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또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이 힘을 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며 그 말씀으로 새 힘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한 사람은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 때문이다. 성공한 분량이 커질수록 영향력이 커질수록 바로 착각도 함께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제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셨지만 동시에 그 아수르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그리고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완악함, 또 유다의 불의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도 보면 엄청난 군사력 그리고 확장 정책으로 많은 나라를 짓밟았던 제국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의 이 10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 공동체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아수르가 이렇게 강한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아수르 같은 나라에게 당하는 게 맞아? 라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수르가 우연히 그냥 커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을 뿐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진노의 막대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고 해도 그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그 절대적일 것 같은 힘도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9절 말씀, 아수르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도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처음 보게 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제국의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독자들의 질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 잔인하고 교만한 이방의 제국 아수르가 승승장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 의심스러운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5절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진노의 막대기, 진노의 몽둥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왕은 어떻게 생각해요? 13절을 보니까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하나님을 정복한 것으로, 마치 세상의 신 하나를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것이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쥐어진 도끼와 톱에 불과한 아수르를 도끼와 톱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도끼와 톱이 주인을 향해 목을 빳빳하게 든다. 이것은 주인을 향해 스스로 큰 채 하는 교만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거대한 제국의 영광을 불태우실 것이다. 이것이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구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그러면 누구일까 하는 거죠.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고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을 짓밟았던 그 아수르의 왕의 교만함, 그것과 달리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겸손한 길을 걸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도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죠. 세상의 힘을 과시하는 로마 제국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며 스스로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남을 짓밟고 자기 재물을 빼앗아 영광을 세우려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고 그것도 대속물, 우리의 몸값으로 내어주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의 도끼와 톱 같은 권력자들은 결국 허물어지죠.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만이 역사의 영원한 주인, 주권자가 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영적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가 된 자는 겸손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사라고 하죠. 재물도 주십니다. 직분도 주십니다. 혹은 내 삶의 어떤 자리에 무언가를 맡겨주시고 이루게 하시죠. 그때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이뤄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수르 왕의 교만의 자리에 나도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인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의 주권자가 계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를 배우는데 그것은 신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의하게 사는데 승승장구하는 그런 세력도 있고 그런 상황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약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에 불과하고요. 그 교만은 반드시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아수르와 같은 교만이 있음을 봅니다. 드러내셔서 돌이키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뒤에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릴수록 더 낮아지게 하시고 나의 대단함을 자랑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도 교만하면 결국 꺾어지게 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삽시다. 샬롬.